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니까 사람이 한 시간에 대략 한 2,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2,000가지씩 근심을 하게 된다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총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4만 8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죠? 5만 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참 재미있어요. 우선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40%. 몇 퍼센트라고요? 40%. 자, 그다음에 지나간 과거의 일, 아무 이제 뭐 이렇게 염려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뭐 바뀌지 않은 그 과거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30%입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그 퍼센테이지는 대략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쓸데있는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적어요. 그리고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대략 4만 8천 가지나 4만 9천 가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하여 걱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참 많은 부자들을 만나는데요, 많고 많은 부자 가운데에 걱정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걱정 부자 가운데 대망의 1순위는 누군지 아세요?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엄마예요. 리아가 맞자고 하잖아요.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딸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딸 가족이 여행을 가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얘 어디 있니? 그러면은 우리 여행 왔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엄마 나 여행 갑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걱정을 하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전화했는데 없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그러면 엄마가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행 어디로 갔어? 그러면 바닷가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야 애들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물가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주의해라. 그 염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단 말입니다. 또 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야 요즘 산에서 낙상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산에 올라가지 말고 그 밑에서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집간 딸이 얘기하죠. 엄마 말씀 다 듣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산에 올라갑니다. 바닷가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딸이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엄마에 대한 그 염려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요, 건강한 권사님과 이제 한번 교제를 나누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되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꼬박 세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치매가 걸리면 요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안락사 해야 될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은, 권사님, 가불할 게 없어서 걱정을 가불하세요? 걱정 가불하지 마세요. 권사님, 치매 걸릴 때쯤 되면 아마 치매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빼앗아 갑니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침입해가지고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나의 감정까지도 파산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어도 아무런 맛이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증상을 일컬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손실이 연간 2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12월 12일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지역 안전지수, 이제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가 뭐 이런 어떤 조사를 정부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2018년 안전지수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 대략 26명, 27명가량이 자살로 10만 명당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숫자는요, 경제개발기구죠, OECD의 평균 자살 사망률보다도 배가 높은 그러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자살 사망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처방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묘약입니다. 그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염려의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주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무엇을 입을까예요, 무엇을 먹을까예요,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의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한번 의심이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처방이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픈 사람 보고 너 아프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쉽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처럼 쉽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하나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염려해야 하는가, 왜 염려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10절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반복하세요. 몇 번 반복하시는지 아세요? 무려 5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25절 한번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있습니다. 28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31절과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이처럼 주님이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염려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염려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염려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염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염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 한번 그 원인을 찾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숨을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몸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 때문이에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즉 생명과 건강이 염려의 뿌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염려는요,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라는 것을, 육체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가장 큰 염려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문제에만 가지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육체를 살리고 육체를 유지하는 일이 염려의 출발점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염려가 우리의 육체를 위한 염려였잖아요. 근데 이 염려가 어디로 가냐면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나아갑니다. 원래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정의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이 부니까 그냥 바닷물이 잘잘잘 이쪽 왔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염려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그 출발점이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돈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또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두 주인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생경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염려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 월세를 내야 돼요. 지금 당장 대학 입학금, 자녀 입학금을 줘야 되기도 하고요.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산더미 같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고 자녀 결혼 자금도 준비해 놓아야 되고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써야 될 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노후 자금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죠. 이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근심이 얼마나 좀 해로우냐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염려는 어떻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 때문에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마음이 문드러진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심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우리의 뼈가 마르고 마음이 문드러진다는 것이죠. 염려는 그만큼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서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문드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염려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백해 무익합니다. 100가지 해가 있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사자성어 백해 무익이지 않겠습니까? 염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자는 얼마 정도 길이냐면요, 30.3cm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자인데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제 키가 163인데요 30cm 켜가지고 190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리워합니다. 190cm 이상 되시는 분들이 누리는, 그 고위층들이 누리는 산소의 신선함. 저는 항상 160 이하이기 때문에 170 이하이기 때문에 공기가 탁한 공기를 항상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 상층권에서는 어떤 공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키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리키아는 육체적인 이렇게 성장이나 확장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혹은 목숨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생명이나 목숨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을 그리고 근심, 염려를 실컷 했더니 내가 5년을 더 살게 되었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요, 저는 계속 염려할 것 같습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해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요 전혀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또 왜 무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누가 줍니까? 마귀의 선물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뉘어져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둑은 여기서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묵상을 제가 해보니까요, 이 염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염려는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에 25절과 34절 말씀에 따르면 염려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 잘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염려를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take no doubt.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think의 과거형이에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그리고 생각은 어원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되 깊은 생각,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은혜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염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반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네, 반씩이나 담겨 있네,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죽고만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거들랑 다 염려이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염려를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염려를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염려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염려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34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니며, 그리고 또 아직 내게도 도착하지 않은 그 시간을 미리 놓고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일 걱정은 누가 합니까?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라. 여러분,
나의 내일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시간이지 내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까지 내 것으로 미리 끌어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인데요, 이분이 영성 있는 책들을 많이 집필했는데 그분이 염려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근데 이 무언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회사에서 명퇴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시집금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사를 혹시라는 것으로 다 가정에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이죠. 내일의 자녀 문제, 내일의 가정 문제, 내일의 사업 문제, 내일의 직장 문제, 내일의 건강 문제, 내일의 모든 문제를 미리 끌어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것,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야 될 시간이에요. 내일은 염려의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괴로운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오늘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어내면 다행이고 겪어내고 버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과 내일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와서 염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을 빼버리면 우리의 염려의 99%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염려가 채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요. 3가지 믿음, 여러분에게 그 처방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불신앙에 빠져 있는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얘들아, 저 새는 심지도 않았고 추수하지도 않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지.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저 새들을 기르시지 않니? 들의 지천으로 핀 그 백합화를 보라. 여기서 백합화는 야생화예요. 그 야생화는 수고도 아니했고 길쌈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셨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비단결 같은 옷으로 입힌다 할지라도 저 백합꽃 하나만큼 못한다. 그것을 너희들 느낄 수 있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실직하거나 혹은 취업이 안 돼서 앞날이 몹시 불투명하다 보면 여러분 산책로를 한번 걸어서 산책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새가 뒤적이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새는 주님 말씀처럼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안 했습니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 새를 기르셨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취직이 안 되어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실직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길을 책임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산책하다가 또 이름 모를 어떤 들꽃을 보걸랑 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들꽃을 보니까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그리고 저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인 나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조차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4절 우리가 상고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악인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도 비록 믿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그 쓰나미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는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참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것 같죠?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쁨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싸우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화해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 요절과도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원문으로 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나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구하라고 또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또한 마실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 교육관 복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는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맨 먼저 이제 문틈이 만들어지고 문을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TV 설치해야 되고 전기선 배선 깔고 그리고 또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걸 뒤집어서 해버리면 모든 공사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할 것이 있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가정을 통치하시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통치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내 학교와 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옳게 여기시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사람, 내가 또 경험할 사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통해서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가사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절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옷이 몸보다 앞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육체가 영혼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일 다닐 때에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야 하는데 너무나 괴로웠어요. 무려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밤잠 잠이 오지 않아요. 이제 당장 직장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가족 뭘 먹고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도 그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러한 어떤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기를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섬길 때였었는데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나던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빚 안 지고 저는 신학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월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보다도 더 많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만 원에서 11조 떼고 또 그 다음에 등록금 주지도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등록금 다 마련하고, 그런데 빚도 안 지고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굶지 않을 거야,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담대해요. 돈에 관한 한 담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